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46쪽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세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귀한 추석 가족들과 만나고 또 같이 예배 드릴 때 각 가정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많은 위로하심이 있어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 번 자유를 얻으면 영원히 자유하면 좋은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시 죄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미국 와싱턴에 가면 와싱턴 주가 있고요. 미국에 와싱턴 DC가 있습니다. 와싱턴 DC가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이에요. 수도예요. 그 수도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 감독교장님 모시고 또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섹션이 있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공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많은 예화로 나오는 것처럼 거기 앞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것도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귀한 것이고 우리가 받은 자유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른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려면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때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지배한다. 헬라말로 바실유오예요. 뜻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왕이 돼서 불순종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사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지금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거. 그래도 계속해서 갈망하는 거. 이게 사욕이에요.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한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단어예요. 순종한다 헬라말로 슈파큐오예요. 여러 뜻이 있는데 가장 큰 뜻은 뭐냐 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사욕에 순종하는 건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건 이 욕망의 소리에 계속 귀 기울여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욕망을 따르게 돼요. 범죄를요 그냥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영상을 수천 번 수만 번 마음에 그려요.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바람 피는 사람은 바람 피는 욕망의 대상에 대하여 수천 번 마음에 그 바람 피는 영상을 그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귀 기울여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북아메리카 인디언 가운데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인디안이 손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한 마리의 이름은 선이고 한 마리의 이름은 악이란다. 둘은 매일 먹이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지. 누가 이길까? 손자가 대답을 못합니다. 선과 악 중에 누가 이길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 선에게 먹이를 주면 선이 이기고 악에게 먹이를 주면 악이 이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욕망의 소리에 계속 기울이면 그러면 욕망과 욕구를 쫓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의 소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21살짜리 청년이 21살이 될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시대를 사셨어요. 어떤 시대냐면 텔레비전 없는 시대를 사셨어요. 저도 맨 마지막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텔레비전이 생겼으니까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만 있나요? 손에 들고 다니는 또 다른 텔레비전이 있어서 잘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골아 떨어질 때까지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할 텐데, 사회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21살의 청년이 될 때까지 상업 광고를 30만 개 이상 보게 되는데 그 광고의 내용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냐?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행복해. 너 이거 원하지? 너 이거 바라지? 너 이거 갖고 싶지? 다 이거라는 거예요. 주된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 행복하다. 이게 매일매일 젊은이가 듣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니까 몸의 소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인데, 할렐루야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는 청소년 집회를 몇 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크고 또 좋은 교회고 또 숙소도 다 있는 진짜 건물이 예쁜 교회예요. 근데 이 그 김상복 목사님은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평양에서 내려왔다는 건 원래 이북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상정원 교회 멤버예요. 그러다가 한국전쟁 때 형하고 같이 피난을 내려오고 어머니는 피난을 내려오지 못했어요. 1986년도 이산가족 상봉 때 오랜만에 진짜 36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딱 3일 만나게 되고 3일 중에도 몇 번 만나게 되는데 평양에 계실 때 어머니는 입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김상봉 목사님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36년 동안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찬송가 하나를 기억을 못 하더래요. 성경 말씀 하나를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던 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던 그 어머니가 성경 말씀 하나를 기억 못하고 또 찬송가 하나를 기억을 못하더래요. 3일 동안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아파서 어머니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외워서 들려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들려드리고 여러 성경 구절과 사도신경과 찬송가도 불러드렸어요. 3일쯤 지나니까 어머니가 조금씩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거기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몸의 소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몸의 소욕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몸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몸의 소욕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갖지 않으려고,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좋은 습관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몸의 소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는 죄에게 자유하는, 몸의 소욕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는 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해결 방법을 거절해야 합니다. 13절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의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죠. 무기는 도구예요.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육체를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내준다는 말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헬라말로 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하면 어느 편에 선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어느 편에 서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불법으로 행하면 해결돼. 이렇게 하면 해결돼. 그런 유혹이 우리 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해결의 방법, 그 편에 서면 안 되고 반드시 반대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불법을 거절해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를 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은행 대출이 안 된대요. 은행 대출이 전혀 안 되니까 은행에서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네 번 찾아가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안타까워서 목사님 가짜로 이런 몇 가지 증명서를 좀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출을 해드릴게요.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대출이 하야 안 되니까 가짜 증명서 좀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몇 가지 만들어 와야 될 걸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길래 그리고 저한테 와서 야 요즘 이렇다 그리고 얘기하길래 제가 남의 일이니까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이 그 은행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 순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셨던 모든 내용은 다 가짜가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거절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뭘 얘기하느냐? 상황이 안 된다는 상황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된다는 거.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해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안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해결의 방법, 그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삭이 나오자 버림받아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없었으면, 인간의 해결 방법이 없었으면 아브라함도 훨씬 더 행복했을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지혜의 왕이잖아요. 효과적인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요. 이방 공주들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그게 외교적인 수단인 줄 알았는데 그 덕분에 공주들이 다 우상들을, 이방의 우상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전체가 다 우상의 백화점이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때부터는 쇠퇴하고 쇠약하는 그러한 나라로 계속 힘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나는 해결의 방법을 거절해야 합니다. 계속 거절해야 되고 분명하게 한번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하나님이 계속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거절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중간 보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드려요. 의의 도구가 뭐예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그 의는 뭐예요? 의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본의 모습이에요. 그걸로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 말씀드렸죠.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일단 마음은 다 그게 안 되니까 모양이라도 갖추는 거예요. 순종의 모양이라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도 바꿔주시다.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에만 임합니다. 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를 때에만 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아낌없이 나를 드려야 돼요. 그 드리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 할래? 저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할 사람 없으면, 마땅한 사람 없으면 제가 할게요. 부족하지만 제가 할게요. 부족하지만 제가 드릴게요. 이게 예배죠. 이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러면 다시 욕망의 소리를 귀 기울이게 되고 다시 불법의 유혹에 빠지게 돼서 결국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추석 명절 이 새벽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새벽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 자유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도록, 다시는 죄에게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전심으로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말씀의 힘으로 죄의 유혹도 거절하고 불법의 해결책도 거절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능력,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추석 명절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도록 예배를 통해 온 식구들이 새 힘을, 새 은혜를, 새 능력을 입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실 수 있도록 또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